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주변 환경도 정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기기는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셔서 예배드리는 동안 다른 생각들이 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각자 묵상으로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난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만지사 은혜의 입술 되어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만지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올리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고마운 나의 약점. 다시 한번. 참 고마운 나의 약점.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은 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은 것,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는 약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올리브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제가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본 지가 벌써 몇 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 딱 하나만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제가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답을 한번 우리 함께 제가 들려드릴게요. 두둥. 나의 약점은 상처를 잘 받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시간 낭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성급한 성격입니다. 나의 약점은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싫어하는 티가 너무 잘 나는 것입니다. 저의 약점은 멘탈이 약한 거입니다. 나의 약점은 사람 관계입니다. 나의 약점은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집중력이 약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올리브 친구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약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점을 받으면서 이걸 음성 메시지로 받으면서 느낀 점은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즉시 저는 약점이 뭐예요? 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고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정말 한두 명 있을 정도였어요.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생각을 해봤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약점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자신 없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뭐 게으르다는 약점 얘기한 친구도 있었죠. 그리고 뭐 자기의 관계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넌 이런 이야기,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런 이야기. 야, 넌 성격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약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죠. 고쳐야 하는 거가 약점인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화를 잘 내는 게 약점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계속 화내고 살게. 그게 내 약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안 되겠죠. 약점을 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고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중고등부 때 아직 잘하고 있고 아직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견한 약점, 나에게 있는 그 약점은 내가 고치고 극복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약점을 들어봤으니까 제 약점도 하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약점은요, 저는,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저는 청소와 요리를 잘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물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소와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전도사님 그건 저도 못하는데요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집에서 아들이나 딸일 것이고 저는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저는 엄마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와 요리의 능력이 참 부족한 엄마인 거예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잘 못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 진짜 이건 나는 왜 이럴까?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약점입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그거를 계속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이유도 찾아보고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도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약점은 싫으면 싫은 티가 나는 것이 나는 약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약점은 멘탈이 약한 겁니다. 저의 약점은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그게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마다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성실한 사람, 더 부지런한 사람, 더 강한 멘탈의 사람, 더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더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아마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 나를 쳐서 할 때에 나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자, 이렇게 정말 가시가 박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떤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 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질병 같은 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향성 발톱이라는 거 아세요? 그 손톱이나 발톱에 생길 수 있는 질병 같은 건데요.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림 가져왔어요. 이렇게 손톱이나 발톱 한쪽 끝이 뾰족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손발톱 계속 자라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고 나면 그게 그 안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염증도 만들고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것 같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병이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그러한 문제였던 거예요.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약점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물론 약점을 극복하는 건 다 쉽지 않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약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픈 거,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약점은 가난함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 돈이 없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집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바뀌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키가 너무 작은 게 나는 약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는 목소리도 더 작아지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몸의 한 부분이 또 아픈 사람, 혹은 마음이 아픈 사람,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문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약점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해주지는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추측해 봤을 때 아마도 안질, 그러니까 눈에 있는 병이나 혹은 안질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어쨌든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냐면 그거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의 사자는 이거 어흥 사자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사람, 메신저 같은 거를 사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한다. 나의 가시를, 나의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뭔가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약점을 없애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서 3번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처럼 딱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한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아주 여러 번 또 오랫동안 그 문제를 나에게서 해결해 달라고 그 약점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게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아마 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그 약한 것은 너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냥 네가 가지고 살아 라고 말씀하셨대요. 바울은 진짜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바울이라면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시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시다니.
라는 마음, 저라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괴로움을 해결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답하시면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런 뜻인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네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해결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한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네가 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거든. 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너한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네가 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한테 있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약점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바로 그 문제와 약점과 괴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나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그 약점 때문에 네가 나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더 많이 나타날 거고 내가 더 많이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도리어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제는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괴롭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더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약점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약점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약점은 약점이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약점이 참 고마운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얻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리브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괴로움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 내 괴로움 때문에
주님이 더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내가 겪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반이 시작되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우리 누구냐면 양주영, 양주은, 조영산, 안수빈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제자반 3기가 되겠네요.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올리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아직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예배 인원을 50명까지 이렇게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자 홀에서 드리는 예배는 문자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는 아니고요. 그래도 현장 예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으시는 대로 빨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점점 이거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빨리 선착순이 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곧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담당반은 고2반이 되겠습니다. 고2반 친구들, 많은 친구 아니죠?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먼저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담당인데 성경 봉독 누가 하나요? 기도 누가 하나요? 막 이렇게 먼저 연락드려서 물어보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기도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것이 너무나 많고 약점과 어려운 괴로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